아니 원장님이 닭장을 지으려면 닭장 짓지 왜 나한테 계속 얘기하냐고. 아니 닭장 친 거 나하고 무슨 관계 있냐고. 밥 먹을 때마다 얘기하는 거라. 닭장은 지어야 된다고. 내가 그래서 3번은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3번 물어보면 그 원장은 나한테 몇 번 얘기했겠어. 적어도 한 7번을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이 얼마 들어가냐고. 뭐 93만 원 들어갔나? 아니 내가 생각할 때 뭐 2, 30만 원 되는데 무슨 93만 들어가냐고. 근데 이제 처음에 들을 때는 전혀 신경 안 쓰고 뭐 그러더니 뭐 알아서 하겠지. 근데 내가 하게 되면 그렇게 돈이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뭐 이상하게 어떻게 하려는가 봐요.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라. 그랬더니 그런가 보다. 한 3일을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 내가 나한테 계속 얘기하면 뭐 나보고 사달라는 것인데. 여러분 밥 먹을 때 그런 얘기가 뭐죠? 해달라는 거잖아. 밥 한 끼 해주고 그냥 그거 꽁드락꽁드락 해달라는 거잖아요. 안 해주게 또 잠자가 또 그렇잖아 목사가. 난 고민되다 생각하고 3일을 고민을 했습니다. 3일 고민하면서 2번 전날했습니다. 그거 얼마 들어갑니까? 그냥 뭐라고 그래. 알았다고. 3일 고민하다가 에이 해주지 뭐. 그러고 내가 딱 100만 원을 붙였어요. 신경을 붙이고 나오면서요 전화가 따라랑 와요. 뭐요? 하니까 경기 신보랍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거기 이사로 발령할 테니까 1억서 이거 접수하려는 거라. 아니 세상에 그거 딱 내고 은행에서 나오면서 전화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신기하다 생각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하고자 할 때는 해버리는 게 좋겠다. 원래 내가 몇 번 거기서 다 했겠지만 모르겠어요. 갑자기 생각나서 나한테 전화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참 이거 간증해 안 하면 안 기급하겠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와갖고 하도 아모스 성전 친다 하니까 또 아모스 성전에 100만 원 또 성전 건축 헌금 했잖아요. 근데 여기 와보니까 성전 건축 헌금인가 감상금인가 11조 모르겠더라고. 그냥 다 섞어 돌아가더만 예. 그래서 그 건축금 얼마나 했습니까? 아이고 없어요. 아니 건축금 수없이 했잖아. 내가 또 했는데 없는. 그냥 급하면 생명 못 살려야 되고. 아니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라. 참 그랬더니 이번도 마찬가지로 밥 한 그릇 해주고 그냥 계속 그런 얘기 하는 거라. 그래서 거기 느끼는 거 하나, 우는 아이에게 젖준다는 것처럼 자꾸만 얘기하니까 솔직히 원장님 나한테 얘기할 때 내가 해줄 거 생각 않고 얘기했을 것 같아. 그냥 하고 싶어 하는지 모르지만 했어요. 어쨌든 하다 보니까 그거 내가 하라는가 보다 하고 했더니 제가 이제 경기도에 준공무원 됐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은 일할 때 도우시나 보다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쟁쟁한 2 목사님 계시잖아요. 세계적 봉사들. 내가 안 와도 되잖아요. 근데 원래 목요일날 내가 낮설교 내가 쭉 했는데 또 조 목사님은 하신대. 그러냐고. 또 어제는 윤 목사가 한대요. 그러냐고. 오늘 저녁 또 윤 목사 했으면 좋잖아요. 그럼 나는 안 와도 돼. 근데 오늘 저녁은 또 저에게 배정이 됐다는 거라. 근데 솔직히 한 번씩 올라오면 60km 기름값만 해도 한 3, 4만 원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시간 그래. 그래도 하나님이 뭐 하라 가니까 해야지 않겠나고 방황치 않고 왔습니다. 왜냐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나단 선지자와 요한이 그 다윗이 둘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하나님의 걔가 성막이 있고 나는 백항목에 있다. 이렇게 둘이 얘기한 것을 하나님 들으시고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시죠. 내가 그거를 들었느니라. 내가 정말로 하겠느냐. 그러면 하나님 축복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달아보고 계십니다. 어떤 일을 또 충성스러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와서 보니까 교회에서 보니까 가장 할 일이 많지만 화장실부터 좀 깨끗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아멘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선진국가가 올라가서 선진국가가 됐어요. 문재인 대통령 때 대한민국의 선진국가가 대열에 우리가 진입했습니다. 선진국가 가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뭐냐? 화장실부터 아주 깨끗해요. 왜 아멘이 없을까요? 여러분 외국에 안 나가서 보셔서 잘 모르겠지만 저는 외국을 많이 다녀서 봤지만 제일 경제가 성장하면 뭐가 깨끗해지면 화장실이 깨끗해져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갖고 내가 이제 막 그 TV를 보다 보니까 홈쇼핑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막 뿌리면 그 막 옥조도 깨끗해지고 막 화장실도 막 깨끗해지고 얼른 사진 찍었고 아들한테 야 이거 구입해라. 근데 28,000원에 3만 원 달래 나부터 2,000원치가 또 장사해야겠대. 그러니까 아니 28,000원인데 왜 3만 원 달라고 하냐니까 아이고 전화비는 안 들어갑니까? 그걸 또 3만 원 줘 했는데 이틀이니까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 있는 전자레인지를 먼저 뿌려봐 척 해보니까 세상만 전자레인지가 새것 돼 버렸습니다. 그래 와서 화장실을 다 여기 다니면서 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 미안하지만 조금 바쁠지라도 돈 들어설지라도 화장실이 고장났으면 빨리 고치세요. 왜 아멘이 없으세요? 돈이 들어갈지라도 고치셔야 됩니다. 그거요 폐쇄시키고 고장났습니다. 그 자체가요 내일 모레 이사 갈지면 그렇게 해야 돼요. 여기서 아무 성전 짓겠다며요. 그럼 빨리 그 고치고 해야 되지 않나요? 아멘이 왜 없어요? 원장원 가서 그거 고장났던 변기통 붙잡고 그러 그냥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통째로 바꿔 주시옵소서. 그게 원장이에요. 아무나 원장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래 담임 목사라 가니까 원목은 또 솔직히 책임감도 없잖아요. 근데 담임 목사니까 조금 책임감이 있었고 성도 하나하나 이제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니 그것도 시간이 오래 가더구만. 옛날에 원망할 땐 통틀어서 아버지 베델 식구 다 축복하시옵소서 예수 믿습니다 아멘 하고 끝났어요. 근데 이게 이제 보니까 좀 달라지더구만요. 그런 것처럼 내가 사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할렐루야 기도원 김계호 원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분하고 제가 좀 친했어요. 왜 친하냐 하게 되면 제가 타이완 집회를 내가 연결해 줬거든요. 타이완 목사님들이 167명이 왔었는데 그곳에 모셔가서 그 원장을 만나게 했고 그 이후에 타이페이 집회가 성사됐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막 평창동에 가도 빌딩 있고 광주도 많은 곳에 빌딩이 있는데 이분 숙소는 뭐냐 하게 되면 4피트 그 컨테이너 박스 있죠. 그곳에 살아요. 그곳에서. 오늘 갑시다. 어디 제 방으로 갑시다 하니까 엄마만 넓은 방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4피트짜리 그거 조그만 곳이 있잖아요. 그곳에 자기가 방이라고 이거 제 방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아이고 이것도 감사하죠. 뭐 그렇게 낮은 자세를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해 줬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느 날 누가 그분 재산을 조사해 보니까 약 1조 2천억쯤 된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그 컨테이너 박스 4피트 컨테이너 박스에서 안에 살아요. 그렇게 주기를 좋아했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축복했을 것인가 해봤더니 그런 것이 하나 보여준 것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기도원도 마찬가지로 화장실 하나 고장났으면 폐쇄 딱 붙이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고치려고 하세요. 왜 아멘 소리가 없을까? 예? 예. 할렐루야 박수. 저도 폐쇄라 가니까 폐쇄겠지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오늘 그 약을 갖고 다 보다 보니까 다 널어봤을 거잖아요. 그리고 다 해봤는데
야, 진짜 이거는 아니다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또 사시면서 뭐 내 집 아니니까 그렇지만 사시는 동안이라도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38절 노고 42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다같이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을 설교를 하시면서 이때 가르치면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답변은 뭐 솔직하게 귀신 들린 자 치료하고 문둥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는 이런 것도 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의 사역 자체에서 보게 되면 가장 큰 표적이 뭐냐 하게 되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나는 그 보길 때 그러니까 주일학교 선생 때도 이 설교를 해봤는데 그때 설교할 때도 캐션을 가졌고 지금도 캐션을 갖고 있습니다. 목사이면서도 아마도 천국 가서 주님한테 가셔서 물어보면 알지 모르겠지만 캐션을 가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끔 이 땅에 오셔서 이 나라 문화를 그대로 인정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 문화를 초월해 산 것이 아니라 그 나라 문화를 인정하면서 설교를 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때 요나가 과연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큰 물고기가 바닷속으로 물속으로 바닷물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그 고기 뱃속에 있었단 말이죠. 그것도 잠깐이 아니고 3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럼 정상적인 사람은 그 안에서 죽어요, 살아요? 정상적으로 사람은 죽어. 이게 현재 우리들이 생각하는 문화거든요. 당연히 죽어야 돼요. 가끔 큰 고기 잡게 되면요, 그 고기 배 창자를 떼우게 되면 작은 고기들을 막 삼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좀 오래되면 그 속에서 다 소화돼가 없어지거든요. 그럼 3일 정도 됐는데 이때 가장 고통당한 사람은 더 고통당한 것은 무엇이냐 하게 되면 큰 물고기였던 것 같아요. 겁없이 그걸 꽉 삼켜놓는데 이게 소화도 안 되고 이 안에서 살아서 꿈틀거리고 이게 미칠 지경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큰 물고기도 하나님께서 쓰임받았었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죽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사역을 담당하게 해서 그 생명을 살려놓게 해서 하나님의 그를 붙잡고 계셨고, 그럼 3일 동안 과연 요나는 숨을 쉬었을까 안 쉬었을까? 쉬게 했어요. 저기가 그냥 자기복음 나오라. 자기복음. 저런 분을 갖다 자기복음 외친다고 그래요. 숨을 쉬었다는 말도 안 나왔고 숨을 안 쉬었다는 말도 안 나오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가. 그냥 뭘 쉬었다고 말할 수 있냐고. 살아있어도 숨을 쉬고 살았냐 숨을 안 쉬고 살았냐 그거 나도 모른다니까. 응? 아이 숨 어떻게 거기 뱃속에 어떻게 가서 거기 숨을 어떻게 쉬냐고, 산소를 어떻게 마시냐고. 그러니까
쉬었느냐 안 쉬었느냐 그런 걸 따질 필요가 없다니까요. 나도 몰라 쉬었는지 안 쉬었는지 그때 연하게 물어봤어요. 내가 연하 선생님 왜 그때 숨 쉬었어요 안 쉬었어요 하니까 나도 그때 모르겠어. 잘 모르겠던 답이 정상 답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간 것은 뭐냐면 모든 자체가 뭐냐면 진리란 게 뭐냐, 죽음이란 게 진리가 돼. 죽음이란 거. 사람이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나면 반드시 죽게 돼 있는데 성경 속에는 이 죽음인도 진리가 될 수가 없어. 왜? 살아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11장 25절 20절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 그럼 이 연하가 거기 뱃속에 들어가서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고래 뱃속에 들어갈 것이다. 왜? 고래는 가끔 숨 쉬러 나오잖아. 이렇게 푹 쉬나. 근데 고래라고 돼 있지 않고 큰 물고기 돼 있어요. 그럼 큰 물고기는 그 당시 뭐가 제일 컸을까요? 고래였을지 뭐 공룡이었을지 나도 모르겠어. 그것도 성경에 고래가 안 나왔으니까 말할지도 못하겠지만 어쨌든 큰 고기 뱃속에 사람을 삼킬 정도로 큰 고기였어. 배창자가 컸다고요. 자, 이 물고기가 하나님이 보내서 준비했겠어요? 아니면 그냥 자연의 물고기였겠어요? 네? 하나님이 예매놓은 물고기였어. 그러니까 특별 제작된 물고기라고요. 나는 가끔 생각해. 아버지 궁금해 죽겠어요. 너는 별것도 다 궁금하게 한다. 근데 또 하나님은 그런 것 같아. 아이 궁금한 거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베드로보다 예수님이 더 솔직한 얘기로 뭐 배 잘 알아요? 물길 더 잘 알아요? 훨씬 베드로가 예수님을 더 잘 알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가서 오른쪽에서 깊은 바다 던져서 고기가 잡혀요? 그때 주님이 고기 보고 가라 했죠. 아니면 물때가 좋아서 그리 또 고기가 지나가서 잡혔다가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생각해요? 이 고기를 하나님 그 당시 베드로 거기에 배 쫙 채우려고 그 순간에 고기를 만들었겠어요? 있었던 고기를 냈다 부어줬겠어요? 네? 그러니까 바로 저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있었던 고기는 말도 없고 없었던 고기는 말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기적이다 하면 끝나는 거지 뭐. 아멘. 그러니까 요즘에 보통 보면 내가 복음을 많이 갖고 살아. 내가 생각하는 그 복음을 갖고 살아요. 근데 그러지 마세요. 성경 있는 대로만 생각해요. 그냥 성경 있는 대로만. 응? 근데 대부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 순간에 거기에 있으라 하면 거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겠는가? 아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큰 물고기만 걸렸거든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보자고. 하나님은 물고기도 갈아가면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 아멘 하세요. 물고기도 예수님 말을 들은다니까. 야 물고기 가라 하니까 매출하기도 하나님의 말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데 있어요. 아멘. 내가 축복이 어디서 받겠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나는 여기서 볼 때 요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요. 처음에 사명 받을 때 누구든지 간에요. 푸른 바다 나선이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렇게 찬송을 해요.
아마도 요나도 마찬가지로 성령을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기름 받아 제사장 선지자로 부름 받았다게 되면 그 당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를 선지자로 만들었지 않았겠어요? 왜 아멘이 없으세요? 그런데 사명을 감당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뭡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1장에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요나야, 예! 저 큰 너네에서 너 가라 하니까 아버지 감사해요. 나 같은 놈 써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 안 하더라고. 아이고 하나님, 내 믿음이 이제 다 떨어졌고요. 따라서 내 믿음이 다 떨어졌고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요. 이 뜨거운 열정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너 땡큐 못 가요 그러더라고. 아이 막 그래도 가야지. 아이 못 가요. 원래 주의 사역자들은요 하나님 말을 그대로 와도 터진 줄 알아. 에이 이 지역에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도망가 버리자 그러고 도망가. 다시 스스로 도망간다고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 버리고 세상 달려가게 되면요 세상 것이 훨씬 좋은 많습니다. 아멘 한 사람 또 뭐야? 맞아 세상이 더 좋아. 세상 빛과 보장이 되게 많잖아. 세상 노래를 봐요. 얼마나 좋은가. 노세 젊어서 모델 아싸 그러잖아요. 여기는 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기도합니다. 뭐가 저 노래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그만큼 좋은 것들도 있어. 근데 얼마나 믿음 좋은 전도사님 한 분 오셨는데 제가 세상 노래를 한 번 했어요. 그때 그 전도사님 시험 들고 가버렸어. 지금까지 안 와. 멀리 갔더니 자랑하고 고나요. 그러면 저 아주 멀리 가버렸어. 왜 그랬을까? 내가 목사가 강례상에서 세상 유행가 불렀다 가버렸어. 여러분 실질적으로 유행가도 좋은 곳은 좋소. 옛날에 그 조영남 가수가요 보리벗을 교회에서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합동 측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불렀어요. 아마 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할 거 다 하더라고. 저 미국서 목회할 때요 예배 전에 반드시 뭘 불렀냐면 아리랑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의 목사님들이 아니 목사님 왜요? 아리랑은 세상 노래잖아. 맞아. 근데 왜 교회에서 그렇게 그렇게 안 하고 아리랑 하냐고. 나 아리랑처럼 살고 싶어서 그래. 여러분 우리 복음이 들어올 때 미국을 통해 들어왔는데요. 미국 흑인들은 반드시 예배 전에 흑인 연가를 불러요. 민족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아리랑 노래는요 지금 세계적인 노래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 때까지 그렇게 하다 왔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요나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그 음성 들어왔으면 아마도 초창기 부름받되 그런 신앙이었다면 니네에게 아무리 적대 국가를 할지라도 가서 복음 전하러 갈 겁니다. 그런데 그만큼 사역을 하다 보니까 쉽게 얘기합시다. 믿음이 많이 도망가 버렸어. 여러분 처음에 예수 앞에 부르실 때 주의 사역길을 걸어갈 때 내가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런 마음 가졌기 때문에 그 당시 여러분을 주의 종으로 삼지 않았나요? 배부른 주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배를 졸라매는 주의 종이 되서서 영혼을 사랑하는 주의 종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때 만약에 요나가 과연 니느웨 성인 바로 적대 국가일지라도 영혼 사랑했으면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갑니다.
안 가잖아요. 에이 나쁜 놈. 안 가니까 뭡니까? 에이 나쁜 놈. 하나님이 갇혀서 3일을 강제 금식시켜버리더라고. 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로 부름받아 사명이 식으면 빨리빨리 회개하고 빨리빨리 금식하고 돌아와서 다시 뜨거운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요나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사이에 충만했다고 하면 가라면 가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아브라함은 아들을 내놓으라고 내놓았는데 자기 생명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가서 외쳐놨는데 그것이 왜 못하냐고요. 믿음이 다 도망가 버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사람 믿음을 회복시켜 주려고 딱 가져갖고 3일을 자동 금식시키더라고요. 자동 3일 금식하니까 뭐가 됐어요? 영성 회복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성이 회복되더라니까요. 왜? 가가지고 복음을 외쳤어요. 영성음성을 복음 외칠 때 세상에 그 나라 백성들이 금식하고 금식했겠습니까? 안 해. 영성 회복돼가지고 외치니까 그 말이 살아있는 원동력 있는 말씀이 되고 심장 폐부를 찌르는 말씀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되게 되니까 그 백성이 듣고 회개하잖아요. 금식하잖아요. 오늘날 주의 종들이 살아있는 복음을 외치게 되면요, 그 말을 듣는 사람들로 변화가 돼요. 변화가. 이것이 생명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왜 요나처럼 나 강제 금식시키지 마세요. 때 되면 금식하라고 할 테니까요. 다 같이 따라하세요. 하나님 강제 금식은 싫고요. 때 되면 와서 금식하겠습니다. 영성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대표 같은 경우도 원장님이 금식 좀 하라 몇 번 한 것 같아. 근데 잘 안 해. 워낙 저분이 바쁘시더라고. 근데 또 요즘 오늘 와서 얘기하니까 어떻게 지내니까 정당을 만들었대. 정당을. 그래서 그러시냐고.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어쨌든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은요, 역사가 나타나요. 자, 봅시다. 다시스로 도망가는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그가 회개하죠. 막 여러분 같이 성경 한번 읽어볼 거. 나 신기하다 생각이 들어갔어요. 자, 요나서 2장 3절로 4절 읽어볼까요? 떼어주시겠습니까? 요나서 2장 3절로 4절. 자,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돌렸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렇죠. 자, 봅시다.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이거 자체가 뭐죠? 회개하는 것이죠. 돌이킨 거죠. 3절. 자, 다 같이.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돌렸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쳐나이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자 봅시다. 요나가 큰 물고기 속에, 뱃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물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큰 보게 속에 있다는 것이 아니고 물 속에 있다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죠.
또 4절에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내가 주의 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기도한 것처럼 5절, 자, 물이 나를 영혼가에 둘러싸우니 기품이 나를 에워쌌고 바닷물이 풀이 내 머리에 감사나이다 라고 표현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현재 3절과 4절, 5절을 보게 되면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7절. 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의 뱃속에 있느니라. 그렇게 되죠. 2장 1절. 자, 3일 동안 있는데 요나는 그 당시에 죽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큰 물고기에서 들어갔는데 안 죽었을까? 죽었니 안 죽었니 어쨌든 숨 쉬었다. 우리 건수남처럼 숨 쉬었어. 그런데 그곳에서 뭘 했냐? 기도하고 있더라니까요. 또 2절. 예, 이것은 주께서 듣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들을 건 믿음 갖고 선포했다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절. 4절. 아멘. 자, 여기에서 요나에서 2장 1절로 4절 5절까지 보게 되면 요나가 하나님의 앞에 큰 고기 물속에서 회개 기도한 것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6절. 예, 실질적으로 구덩이에 건져내지 않았는데 건져냈다고 얘기를 하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 기도도요 앞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 아멘. 여기까지 다 지금 회개합니다. 근데 가장 결정적인 거 9절. 자, 봅시다. 나의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잘 들어요. 이 요나의 지금 환경에 감사할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없죠. 뭐가 있어요? 아니, 감사할 것이 뭐 있어요? 지금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 있는 그거 온종일 솔직히 뭘 할 수 있어요? 손발이 다 묶였을 거예요, 아마도.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뭐가 있냐고요. 아무리 찾아도 찾을 것이 없어.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요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이걸 듣고는 하나님이 깜짝 놀랐어요. 감탄했어요. 이야, 저게 진짜로 큰 거기 물속에 집어넣으니까 3일 되니까 정신 차렸네, 회개했네, 나도 용서해 줘야지. 크게 아멘. 나도 용서해 줘야지. 이 기도를 들은 하나님이 10절 보니까 육체에다 팍 토해내 버립니다.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체에 토해내느니라. 할렐루야. 어려운 역경수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10절이니까 토해냈다니까요.
그러니까 1절로부터 9절까지 철저하게 회개하는데 9절 마지막 라스트가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렸고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들으 10절이 빡 토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요나가 거기 물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힘들어서 사역하기 못하겠다 해가지고 도망간 사람이었어.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의 이름으로 정말로 하나님 일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되게 힘들지. 아멘이요. 나도 도망가고 싶지. 나도 그래요. 같이 도망갈까? 뭐라고? 그렇지. 요나서 1장 1절로 쭉 3절까지 보게 되면 잘 나옵니다. 불순종하게 된 원인도 나오고 잘하는데 나는 이걸 보면서 요나가 선생님 나와 같으면 비슷합니다. 근데 나는 선생님처럼 배짱에서 도망도 못 갑니다. 요나는 그러나 배짱에서 도망갔지만 나는 그런 배짱도 도망도 못 가고 이게 잡혀가지고 그냥 끌려다니는 게 참 내 꼴을 보도 내가 불쌍합니다. 아니 도망가면 살 수 있는 길만 있으면 도망가겠어. 근데 도망갈 길이 안 보여. 근데 요나는 얼마나 담대했으면 도망도 갔을까? 그때 우리가 보게 되면 요나는 풍랑이 나도 배 밑창 속에 잠을 깊이 들었다는 거 보면 이거 신앙이 영적으로 그렇게 깊이 잠들었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가죠. 그런데 여러분 요나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위대히 일했던 엘리야도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주여 내 생명을 취하소서 라고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하나님 일에 얼마나 힘들어서 그런 기도했을 것인가. 요나도 얼마나 하나님에게 싫었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안 가고 다른 길 도망갈 수 있었을 것인가. 환경이 좋았으면 도망갔겠어요? 안 도망갔어. 그냥 따라가. 그냥 환경이 넉넉치 못했어. 그냥 도망가는 거잖아요. 주여.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요 우리들이 빼도 박지 못할 게 성경을 많이 보면 다 나와. 그냥 도망가도 다시 오고. 아마도 하나님이 그런 거 없으면 권순하면 제일 먼저 춤추고 도망갈걸. 네. 밖에 나가 저 사람이 뭘 못하겠어 하면 저 부스럼 저 붙고 달았는데 여기 와서 꼭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으면 밤에 아니 새벽같이 일어나서 산에 혼자 간지 모르겠어. 도대체 배짱도 커 그냥. 내가 근데 그 새벽에 간다 부지런한 것도 있지만 내가 그 마음을 알아. 얼마나 힘들면 저럴 것인가. 지금 요나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어려웠고 힘들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왔는데 그거를 순종 안 하고 도망갈 수 있었을 것인가. 요나가 도망가는 그 마음도 한번 읽어보라고 여러분. 그런데 도망갔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요나야 그러지 말아라 하고 칭찬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위로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해결시키고 강제적으로 금식시키고 영성 회복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결론 짓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요나는 다시 쓰임받는 귀한 사람이 됐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영적 완전히 슬러 다운되어 있는데도 아무런 가치가 없다게 되면 얼마나 불쌍한 목사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요나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사명을 보러 도망갔지만 다시 주님이 강제적으로 그를 금식시키고 회개시켜서 영적 회복을 되게 만들어서 너네 땅에서 복음 외칠 때 12만 명이 하나님께 돌아오잖아요. 그 영적 회복된 사람이라 이 사람, 사명 회복된 사람이라. 근데 오늘날 우리가 연하같이 도망간 우리 마음의 신앙 상태를 하나님 관두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더라고요. 자녀들도요, 어느 정도 관심 있을 때는요, 책망도 하고 꾸지람도 하고 채찍질도 합니다. 근데 아주 망나니들은요, 부모들이 전혀 터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가 하나님께 가서 도망갔다고 버림받았다는 게 중요한 건 마지막에 그래도 쓰임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다 회복된 사람이 있어. 마지막에 방 놓고 자르고 가니까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시잖아요. 또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는 마지막까지 버림받지 않는 귀한 사역자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서 오셨던 여러분, 이 모양 제목을 통해서 기도원까지 찾아오신 여러분,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버림받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나를 반드시 써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가끔 그렇게 합니다. 제가 죽음을 맛볼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우리 이제 동생 목사님이 와 계시는데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거 나 죽는다 생각을 갖게 되니까 형님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큰 감동이 없어요. 근데 동생 목사를 그 당시에 붙잡고 있다니까 그렇게 마음이 복받쳐 올라오더라고요. 나는 고생하다가 주의 사역을 끝마치지만 너는 하나님 이 동생만큼은 절대로 고생하지 않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에 내가 죽음 직전에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눈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는 거라. 그래서 어르신들이 사랑은 사랑이란 말이 맞나 보다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에게는 죽음도 있을 것이고 언젠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아니면 우리가 잘못한 죄악 때문에 요나처럼 고통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회개하셔서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